제2장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본장은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성경적인 범세계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미래에 관련된 만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독자 중 일부는 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겠지만 가상의 공상과학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으며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에 임박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시며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바로 지금 내리길 원하신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막 돋아나 가장 큰 나무들의 제일 높은 부분을 비추고 있는 아침이다. 아니면 자동차 소음이 진동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대낮일지, 아니면 아이들이 잠들고 밤참을 먹으며 뉴스를 보려는 저녁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경고 사이렌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큰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마치 머리에 내리치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귓속에 대고 부는 나팔의 폭발음 같기도 하다.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소리, 가령 폭포 소리마저 묻어버릴 정도이다. 잇따라 마치 바로 옆방에 번개가 내리치고 원자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빛나는 눈부신 섬광이 스쳐 지나간다. 그것을 보면 눈을 멀게 할 정도다. 그때 또다시 마치 수십 대의 화물 열차가 동시에 돌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밀려온다. TV 뉴스 앵커는 방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기고 있다. 당신은 아이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방으로 달려들어온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이들이 입었던 옷들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만 휑하니 남겨진 채 아이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사업가가 사무실 문을 들어서 보니 비서의 안경만 보일 뿐 비서는 사라지고 없다. 사람들이 자동차 속에서도 사라져버렸기에 달려가던 차들이 도로변 여기저기 주인 없이 처박혀 있다. 비어있는 병원의 침대들, 일할 사람 없이 버려진 작업 현장들, 그리고 텅 빈 집들,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방금 사라지고 없다. 공무원들, 교사들, 어린이들, 의사들, 농부들, 공장 근로자들, 거리의 불황자들, 목회자들 등 겉으로 보기에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이 공중 분해라도 된 듯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나? 적군의 공격이 있었나? 아니면 UFO의 공격이 있었나? 아니면 자연 발화했나? 그것도 아니면 신종 질병 때문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방금 읽은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책의 도입부처럼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 이때는 매우 임박해 있다. 현실로 일어나게 될 실제 하는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정보는 지금까지 기록된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인 킹 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한다.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사실인가 허구인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성경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다른 책들과 성경을 구별짓는 특징이다.
성경은 예언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이나 수천 년 전의 자세한 내용까지 예언하며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위 경전이라 부르는 힌두교 경전, 불경, 이슬람교의 코란 등 어떤 부류의 책들도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스, 진 딕슨 따위의 예언가들도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 근접한 예측들을 했지만 그 90% 이상을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했다. 미리 기록된 역사인 예언은 성경이 인간의 본성이나 지성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따라서 성경에는 어떤 추측, 어림짐작도 있을 수 없다. 성경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도 훨씬 전부터 48가지가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을 확률로 말하면 10 곱하기 147분의 1이다. 10 곱하기 147은 1에다 0을 무려 147개 친 수인데 그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우주의 2배 정도 되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들의 수보다 더 큰 수이다. 현대의 예언이 성취된 예들 중에는 자동차와 탱크가 있다. 그것들은 세상이 나오기 2500년 전에 예언되었다.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나훔 2장 4절.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런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9장 5절. 국제연합 유엔은 그것이 형성되기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언되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스파냐 3장 8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적어도 2000년 전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다.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에스겔 34장 13절.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25절. 수백 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되돌아온 사실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중 하나이다. 이 지상의 어떤 고대 국가도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 관습, 언어, 경전 등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계승하여 이어온 나라는 전무후무하다. 오직 히브리 민족만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본보기와 경고로서 주님에 의해 따로 떼어져 다루어져 왔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정책들도 변경시키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29에서 32절. 그 세대는 국제연합이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승인한 1949년에 생겼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이 재등장하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본서는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다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말할 때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휴거라고 부른다. 휴거의 사전적 정의는 평상적인 감각들에서 빠져나와 그것들에서 들어올려져 잠깐 다른 존재의 상태로 옮겨진 어떤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깨달음이나 더 할 수 없는 기쁨, 환희의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 체험을 뜻한다. 휴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은 그대로 믿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읽은 것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성경은 어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악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얻기 위해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변개한다. 첫째, 문맥 속의 한 구절을 삭제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원문에 없는 단어들을 첨가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 성경에는 휴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 구절들을 상고해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에서 18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에서 55절.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오시어 성경에서
그의 신부로 불리는 자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한 몸, 즉 교회를 이끌고 올라가는 것이다. 휴거는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1. 휴거 때에는 코발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섬광이 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시편 50편 1에서 5절. 2. 휴거 때에는 수백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진동한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욥기 37장 1에서 4절.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28, 29절. 3. 나팔 소리가 이 천둥을 동반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지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소리의 진동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 1, 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5.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무덤과 바다와 이 세상의 전쟁터들로부터 나와 원자는 원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되어 피 없이 살과 뼈로 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6.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만 피트 상공으로 먼저 끌려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몸도 순식간에 변형된다.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를 쏟고 몸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9절. 요한 1서 3장 2절. 그들 몸의 원자적 구조는 단단한 물체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도록 변화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지상으로 돌아오셨던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변화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이 변화된 몸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태양계를 떠나 정북 쪽으로 끌려 올라간다. 시편 75편 6에서 7절, 48편 1에서 3절, 에스겔 1장 1에서 4절, 고린도 후서 12장 1에서 4절, 북쪽에는 영원에 거하시는 이사야 57장 15절.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5절.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잃게 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판석이다. 예수의 공중재림 때 이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구원에 결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행한 일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휴거는 심판날이나 마지막 심판이 결코 아니며 그것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 이제 휴거가 무엇이고 휴거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알았다. 그렇다면 과연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주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 일을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도 향상된 경고를 주셨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너에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네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사야 48장 3절, 5절, 6절. 하나님께서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아주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주셨다. 사실 휴거의 정확한 때는 휴거가 될 때까지는 늘 추측이 되지만 이 방법은 매우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성령께서 친히 성경 해석을 위해 세우신 성경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체계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근거로 하는 천년 하루 체계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을 해석하는 열쇠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여기에 제시된 천년 하루 체계를 따라 적용해 보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 되며 천년의 마지막 기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쉬신 일곱째 날에 해당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 안식은 천년, 라틴어로 밀레니엄 동안 계속되며 천년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에서만도 무려 6번이나 언급된다. 이 기간은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져 갇힌 후 이사야 14장 7절의 온 땅이 평안하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이다. 천년 하루 체계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구 증가율이다. 세계 평균 인구 증가율은 현재 인구 증가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현재의 지구 인구가 4천년 동안에 형성된 것임을 설명한다.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와 과학적인 자료를 원하면 스코트 M. 휴스의 진화론의 붕괴, 헨리 모리스의 과학과 성경, 에멧 윌리엄스의 열역학과 질서의 발달을 참조하라.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인물들과 연대와 시기에 의하면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의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기간은 4천년이거나 4천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다. 대부분의 달력은 아담의 창조를 BC 4004년으로 정하기에 그리스도의 탄생도 실제보다 4년 빠른 즉 BC 4년이 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처음으로 오신 때는 아담이 창조된 후 4천년 만이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났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의 재창조 이래 지구의 역사가 실제로 6천년임을 증거하며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즉 마지막 천년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다니엘 12장 4절이라고 말한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은 100마력의 기차, 자동차, 초음속 항공기, 그리고 며칠 안에 사람을 달에까지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을 보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라고 말한다. 지식의 증가로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컴퓨터, 레이저 기술 등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왔고 시사성 강한 과학적 출판물에는 날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되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이 시대의 사회상에 꼭 들어맞는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4절. 하나님의 시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큰 사건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휴거의 정확한 해와 날을 알 수 있겠는가?
1988년에 화이지넌트라는 사람이 슈거가 1988년에 일어나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슈거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주 예수께서 1988년 9월에 그의 신부를 불러내기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교리인 슈거의 소망을 저버리고 과거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이 세상을 더 좋은 낙원으로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인 소망을 잃어버렸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믿음의 경주를 중단했다. 비록 휴거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때와 시기는 예측할 수 있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휴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휴거가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봄이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1에서 13절 휴거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이미 7일 전에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의 지체들로서 처음으로 연합시키신 날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오순절은 6월절 기간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그 시기는 늦은 5월이나 이른 6월쯤 된다. 창세기 24장 60일에서 67절은 위대한 휴거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세, 요셉, 솔로몬의 이방인 신부들 모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혼인으로의 부르심, 즉 휴거를 그리고 있다. 다음에 인용되는 구약 성경 구절 속의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계절 중 봄에 있게 될 휴거를 가리킨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에서 13절 휴거가 일어날 때 당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살아있는 채로 이 지구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집착하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상에 남겨진 채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난을 겪게 되든지 둘 중의 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상에 남겨진 자들이 처하게 될 세상은 성경에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독재자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묘사되어 있다.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는 그의 이름의 숫자인 666표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용 가스도 갓난아기 우유도 살 수 없다. 대환란을 대비하기라도 하듯 이 숫자 체계는 이미 각종 면허 허가 번호판, 식품점의 상품 품목, 신용카드, 대기업의 생산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훌륭한 신세계에서 모든 대중들은 돌연변이들과 괴물들의 공격을 받으며 진저리를 칠 것이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지상 인구의 절반 이상의 생명을 전멸시킬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9장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런 고난과 모든 재난들은 더 이상 성경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현실로 실현되어 각 신문들의 일면 머리 기사로 연일 보도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며 주께서 친히 당신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신 진실이다. 본서를 쓴 동기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 당신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으며 이 메시지는 성경을 직접 인용하여 매우 심혈을 기울여 준비되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당신은 지금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믿든지 아니면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바를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결국 당신의 운명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휴거에 동참할 것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직접 들려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대환란을 겪어야 할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여 죄 가운데 버려진 채로 지옥에 매인바된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길밖에 없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대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더 선호하는가? 1. 완전한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2.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것. 성경에는 오직 이 두 가지 선택권만이 있으며 성경은 나와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달리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코 오류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휴거가 일어나기까지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사받은 기간이다. 따라서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믿으면 휴거될 수 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디도서 3장 5절.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당신에게 주고자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기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에게 완전한 의와 거룩함이 전가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목전에 기쁨이 된다.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에 귀의한 종교적 열성이나 경건한 생활 방식 등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처럼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란 당신의 옛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라고 말한다. 이것은 은혜 시대인 이 시대를 향한 초청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선한 행위들을 해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쳐서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해도 그런 행위들이 당신을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 9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이 순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장소는 무관하다. 머리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지금 나아와서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구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저를 의롭게 하시어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허물 없이 서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구원을 단순하게 해서 어린아이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며 위와 같이 기도를 했다면 당신의 일생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 한다. 휴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지금 영접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바란다.